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안타깝지만 죄의 역사입니다. 오늘 2월달 제론을 통해서 오늘 성찬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나의 삶 속의 죄의 역사 속에, 시대 속에서의 죄의 역사들,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인데 시대마다 이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는 안 바뀌고 계속 시대의 뚝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도도히 계속 흘렀던 것이죠. 옛 선조의 죄가 후대에도 있었고 나와 너 상관없이 동서양을 상관없이 모든 세상 속에 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죄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죄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역사 속에 죄는 어떻게 시작했나? 나는 어떤 죄부터 시작했나? 죄의 시작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네요. 세상에. 죄는 이렇게 하나의 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죄를 졌을 때 그러므로 이제 이 죄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주 작게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죄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인간이 좋아해서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죄의 시작에 그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먹든지 먹고 살다가 이제 곡기가 끊어지면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숨이 끊어지고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는 한 먹어야 돼. 근데 이 먹는 거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필요한 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매력적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는 매력적이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죄 냄새가 나쁘다. 죄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로 왔다. 그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죄가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죄는 시작합니다. 나의 피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역사로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욕심을 부렸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거 풍성하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풍성하게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욕심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 남의 것인데 탐내는 것,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탐내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약속한 게 있어요. 영생 주기를 약속했어요. 구하세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세요. 내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 줄 거야. 아니, 구하세요.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니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더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줬음에도 안 준 것을 욕심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착해서 제가 남의 거 욕심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욕심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약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성품이 착해서 남에게 욕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승질나게 해보세요.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욕이 왜 나오겠어요? 그 속에 있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욕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있습니다.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도 주변에 일상생활에서 못 볼 것을 봤는데 그 마음이 끌려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죄 질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있으면서 죄 안 지려고 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환경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죄가 시작됐나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죄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야 되잖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더니 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목사님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됐나요? 제자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내 의견하고 안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따르는 거야. 근데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과 자꾸만 만나요. 그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할 때 그 위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원수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한 사람 작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죄의 확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는 커간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근데 죄가 태어난 다음에 장성한 즉 죄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큰다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성장 안 하고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로, 아니면 어린아이였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커졌어요. 근데 저기 죄 큰 사람하고 만났어. 그러면 죄가 결혼하는 거예요. 죄가 결혼하면 죄의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새끼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죄가 내가 만난 어떤 사람하고 꿍짝이 맞았어요. 그럼 죄를 또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또 죄로 물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 빵 안에 있으면 온 덩어리에 퍼지나니. 죄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동일한 원리잖아요. 하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커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확산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나타났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 죄가 가득 찬 모습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가득 찼지? 누가 죄를 졌죠? 아담. 혼자 죄를 졌잖아요. 그것도 먹는 죄잖아요. 그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먹는 죄인데 그 아들 떼에 가서 아담은, 그 가인은 내가 받을 칭찬과 명예를 아들이 받네, 그 동생이 받네요, 아벨이.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죄가 나오잖아요. 자꾸만 더 엄중한 죄로 발전해 가더니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창세기 6장 5절 보겠어요.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생각만 하면 악한 생각하는 거야. 또 생각하면 또 악한 거야.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타락해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홍수 심판이 예비되는 역사가 있어요. 죄가 왜 이렇게 커질까요? 확산될까요?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매력이 있어요. 죄가 매력이 있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에다 집어넣어갖고 하려고 할까요?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를 여장으로 딱 꾸며놓으니까 매력 있네.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응? 여자로 계속 살다 보니까 지겨워. 나 남자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새로울 것 같아. 이 세상에요, 수많은 매력으로 죄의 역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나쁘다, 싫다, 결론적으로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이렇게 커지냐? 연합되기 때문에. 성경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연합하는 역사가, 연합하니까 막 탑이 쑥쑥쑥쑥쑥 올라가. 여러분, 세력이 만들어지면 죄 짓는 사람끼리 결탁하는 거예요. 뭔가 큰 죄를 제일려고 해. 정상적으로 돈을 안 버는 일을 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떡하나? 변호사도 필요하구나. 잘못 걸리면 또 재판받으니까 대법관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업을 딱 펼칠 사람도 필요하구나. 이거 크게 땅을 하나로 다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용역을 불러갖고 싹 쓸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이거 행정적으로 이것을 결제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크게 지려면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그래서 확산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얘기해. 아이고, 그거 누가 들어? 누가 들어요? 한 명 하더니 이 나라에 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연합하면 커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의 죄로 시작했어요. 그냥 유혹에 끌려서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을 하다 보면 이 거짓말로도 안 되겠네. 그냥 안 되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소리 없이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그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냐? 전쟁터에 보내갖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 감쪽 같았어요.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로 인하여 밧세바가 뵌 첫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죄가 나로 시작했는데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공동체까지. 이렇게 죄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의지적으로 확산돼요. 죄를 지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죄가 커져요. 그러니까 죄의 의지가 없어야 돼. 우리는 실수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과실치사잖아요.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면 죄는 커진다. 사울 왕이 마음에서 조금 죄를 졌어요.
왜냐? 시기하는 마음. 아니면 자기가 왕인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인기 순위 1위가 되네. 백성들이 그 사람 더 좋아하네. 이게 시기가 오는 거야. 내가 사인데도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 가졌어요. 그러니 이게 자꾸만 다윗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됐어요.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칭찬에 누가 충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세요?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직분자예요. 이러면 나를 왜 그렇게 하나? 아니, 내가 충성 안 하잖아. 안 하면서 보배 같은 직분자라는 소리는 듣고 싶은 거. 이게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움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도 않았고 왜 미워하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잘해. 그냥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요. 마음에서 조금 시기하고 미워하다. 근데 이게 더 커지잖아. 아이고, 안 되겠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최고 높은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언제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그래갖고 죽이려고 몇 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죽음을 면했어요.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끝났다. 그러면 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죽이는데 혼자 죽이려는 게 아니라 3,000명 데리고 죽이려고 그래. 아니, 왕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자기의 정적을 죽이려고만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그 일만 해? 그러더니 지가 죽었어요. 그게 죄의 역사야. 여러분, 환경적으로 조성되면 죄는 확산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있는데 이게 있다가 죽었다가 있다가 죽었다가 그래요.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암이 다른 암하고 만나, 암세포끼리 만나, 이게 힘을 모아. 그런데 마침 내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몸이 허약해졌어. 그러면 암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확 승질 낼 때마다 확, 몸이 약해질 때마다 확. 몸이 건강하면요, 이것들이 힘을 못 펴. 몸이 약할 때 퍼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또아리 치고 있다가 죄질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때 확 퍼지는 거예요. 죄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짓기 좋은 세상이지, 편리한 세상, 매력적인 세상, 문화적으로 발달한 세상,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 죄짓기 좋은 세상이다. 세상에 있으면 죄짓기가 굉장히 좋은 세상. 저 환경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환경, 이런 예배, 그래도 예배 드리는 동안이라도 죄를 안 질 거 아니야. 찬송하는 동안에라도 남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백성 만나면 그러면 죄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에 동성거리를 죄 안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확보하고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맹모삼천 우리는 기억하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장사가 지내는 사람이 자꾸만 오는 공동묘지 옆에 있던 마을에 살았더니 얘가 자꾸만 애고 하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얘를 그래서 시장통에 있는 대로 또 데려가서 살았더니 맨날 싸요 이거 사요 저거 사요. 어렸을 때 얘가 이러네. 안 되겠다. 그래서 말로만 되지 않으니까 환경을 바꿔서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얘가 공자왈 맹자왈 하다나. 그래서 훌륭한 맹자가 탄생되었다. 부모님이
좋은 환경 쪽으로 얘를 이사가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서 교회하고 멀어지는 대로 자꾸만 이사가는 사람, 아니 자기 믿음을 그렇게 자신하네 말이야. 아니 잘 믿으려면 가능하면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잘 믿을 거 아니야. 새벽 예배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 어떤 때 생기잖아, 안 나오다가도. 근데 거리가 멀어. 아휴 그냥 집에서 주여 하고 그냥 자는 거지 뭐. 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냥 사는 데서 그냥 믿음의 조상 만들면 되잖아.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거기 우상 숭배하던 도시고 우상 팔아먹고 살던 도시야. 너 거기서 믿음의 조상 되기 어려워. 나와.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땅 같은데요. 굉장히 사람이 몰리는데요. 거기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야.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모든 것은 좋아. 그런데 죄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 거죠. 죄가 가득한 그곳에 떨어졌지 딴 데 떨어지지. 거기서 롯이 거기 살기 좋다고, 거기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렇게 파라다이스로 소문났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사 갔는데 죄가 많은 지역이라서 불벼락 떨어지는 바람에 롯이 아주 급히 도망 나왔잖아요. 죄악의 환경이 조성되면 죄는 확산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의 종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다 사망을 하면, 죄는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줘요. 달콤하게 와요. 그런데 끝에는 나를 뺏어간다. 죄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죄의 역사가 계속됐어요. 그러면 세상 종말 언제 종말이 오죠? 걱정하지 마요. 죄가 장성하면 끝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세상 끝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언제냐? 좀 빠르냐? 좀 늦느냐? 죄가 가득 차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그래요. 죄는 언젠가는 끝나는 습성이 있고요, 죄는 폭발성이 있어요. 폭발해요. 가만히 들어와서 모든 걸 뺏어 갖고 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부부 집사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은혜 중에 교회에다가 뭘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야. 물질을 헌신하고 싶었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어느 날 물질 헌신한다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그런 작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 보니까 아이고 재산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은데 이제 드리는 게 좀 아까운 마음이 왔어요. 이제 욕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 드리기로 했으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가 그러면 여보
왜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뭐 아까워서 그래? 아이 그 마음 바꾸지 마. 누가 그랬으면 거기서 아이 그렇지 그러고 이제 끝나면 돼. 근데 둘이 마음이 또 합쳐졌어요. 다 같이 정말 아깝네. 이거 어떡하지?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하는데 다 안 드리면 안 되나? 어떻게 다 안 드려? 그런데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누가 알아? 모르지. 우리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는 거 아니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맞아. 그럼 우리만 아는데 그러면 우리만 아는 거니까 이게 더 요것이 다 재산 전 재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둘이 욕심의 마음이 일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지? 그래서 그들이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욕심대로 실행한 거예요. 절반을 모르게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요. 그래서 야 그냥 갖고 있을 때도 네 거고 드린다고 할 때도 네 건데 네가 절반 드린다고는 절반 드린다고 말을 하면 되고 다 드린다면 다 드린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다 드린다고 했더라도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반만 드리면 돼. 네 걸 가지고 드리는데 정직하게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어요. 누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인 우리가 아이고 그러지 말자. 저 사람 저러다가 죽었네. 그러면 나도 그러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안 죽잖아. 근데 삽비라가 계속 그대로 사네요. 그래서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말의 역사가 왜 계속 이어지냐? 죄의 종말을 보고도 내가 죄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또 죄의 종말이 오고 또 죄의 종말이 오고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이 기억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인 위기가 왔나요? 아니. 경제적인 위기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망하나요? 요즘 시골에 가면 점점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사람 없고 또 태어나지도 않고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제 마을이 이제 사람이 없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인구 50만 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이 23만인가 뭐 23만에서 이제 25만인가 33만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만이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이게 언제적이야 언제적. 그러면 서울 시내보다 더 커. 그런 인구도 많아.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와. 살기 좋다고 나와. 근데 왜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딴 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동성령에 막 하고 벌써 그 당시부터 그런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막 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전에 죄의 관영함을 봤죠. 거기 보면 창세기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그래 어떻게 하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금
북극과 남극의 펭귄들이 죽고 북극곰이 죽고 지금 뭐 이게 생태계가 파괴돼 갖고 강물이 오염돼서 그 안에 살던 것들이 죽고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육지가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 죄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폼베이 도시의 멸망이 있어요. 그게 AD 79년 8월 24일 날 그 도시의 뒤에 있는 베수비 오산에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래서 도시를 그냥 화산이 폭발해서 덮어버려서 그 도시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 도시가 지금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방이에요. 그 도시는 그때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휴양지였는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화려하고. 그런데 1592년에 그 땅 위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파다 보니까 폼베이의 그 유물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막 지금까지 개발해서 한 4분의 3 정도 다 개발했는데 엄청 넓은 도시예요. 뭐 대리석이 깔리고 그때의 건물 모양, 그들이 쓰는 식기, 모든 가재 도구,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럼 부귀와 영예가 넘쳐나던 곳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싶었던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망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언제 일본에 쓰나미가 왔던 장소, 거기는요 일본 사람이 돈 벌어서 노후에 내가 살고 싶은 장소, 최상의 휴양지입니다.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내가 노후에는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장소예요. 쓰나미가 와서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망하는 것이죠. 로마의 멸망을 생각하세요. 로마라는 나라는 1200년을 구가하던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1200년 동안 덤비는 나라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강력한 나라야.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했냐 이 말이야. 죄악으로 타락해서 망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얼마나 흥청망청하다가 그러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작게 시작하고 가만히 시작하지만 죄는 커진다. 그리고 죄는 결국에 너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우리는 끊고 싶은데 우리는 끊을 힘도 없어. 왜? 이미 죄의 포로가 됐어. 죄의 종이 됐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죄진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됐어요. 이미 묶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역사가 끊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의 역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고 나의 죄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